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로마서 서론을 시작하면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매우 중요했던 세 가지 명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적 명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적 명제인 이신칭의가 가장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500여 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시대가 바뀌고 또 신학이 진전적 발전을 해오고 또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어떤 왜곡되어지는 신학 체계 때문에 이신칭의가 가장 성경적이지 않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를 하는데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문제 이거를 언급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적절한 이런 그 이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부부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은 가장 아내예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한테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내한테 사과를 하면서 그리고 뭔가 화해를 먼저 이제 청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 쪽의 이 반응이에요. 아내 쪽에서 남자가 내가 잘못했어. 우리 뭐 털고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남자의 생각은 우리 뭐 어떤 페이를 갖다 하려면 내가 이 정도로 신사적으로 사과를 갖다 했으니까 상대방도 신사적으로 받아가지고 좋아. 먼저 화해 악수를 갖다 하고 그리고 딱 전쟁이 끝이 났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반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 이야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 무엇을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아내의 반격에 보통 남자들은 할 말을 잃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정되어지는 죄가 있어가지고 사과를 청한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어떤 그 화해를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 쪽에서는 잘못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재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때 황당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의 어떤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일반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아주 적극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한테 무슨 죄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죄가 없어요.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 돈이 많은 갑분이 세금 뭐 어떤 떼어먹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권세가 높으니 다른 사람한테 뭔가 부정으로 뭔가 영향력을 미칠 일이 있습니까? 뭐 또 빽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빠질 만한 빽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소시민으로 해가지고 그냥 내려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뭐 갔다 오라면 군대 꼬박꼬박 갔다 오고 뭐 잘못한다는 것이 기껏 뭐 여기서 유턴 잘못하는 그런 그 죄나 좀 있을까? 그렇게 우리 죄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는 이야기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오해가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아주 사악한 죄성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이것이 분명하게 자기가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으셔요. 왜? 아니 지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죄에서 용서를 갖다 해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늬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진정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했고 죄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 죄 때문에 엄청난 보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인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주어진 삶 지금 이 더군다나 먹고 살기에 너무 넉넉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애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뭐 하루 세 끼 먹는 거 부족함이 없고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구속의 은혜를 그렇게 절박하게 노력할 만큼의 절실함이 우리들한테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과 갈등 관계를 지금 가지고 화합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갖다 썼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사악한 그 인간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이걸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거는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나 지났던 오늘날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진정 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죄를 고백을 갖다 하지 우리가 오늘도 이걸 그냥 두리뭉실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음번 부부싸움 할 적에 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또 묻습니다. 뭘 잘못했느냐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아내는 지난 이 시절서부터 있었던 거를 조목조목 불러가지고 이제 그 죄를 갖다 정죄를 할 거예요. 이래서 너는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남자는 아무리 봐도 황당해요. 자기는 그런 거 기억 하나도 안 해요. 왜? 다 잊어버렸거든요. 왜? 자기는 이미 마음에 없는 사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이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이런 그 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죄악 그거로부터 구원을 시켜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칭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만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한 과거의 범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지금 길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것이 우리들한테 절박하고 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무지한 시대예요. 근데 그때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신학은 물론 진전적으로 발전을 했죠. 사단도 끊임없이 이제 틈새 공격을 갖다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더 풍부하게 우리가 공부가 되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 머리를 위해서 우리 공격을 갖다 해와요. 전방의 공격입니다. 전방의 공격. 만약에 우리 진리띠가 시원치 않다고 한다면 언제 우리 이 무장이 해제될지 몰라요. 구원의 투구가 변변치를 않으면 언제 구원의 확신이 깨질지 모릅니다. 뭐 의의 흉패를 붙였다고 그러십니까? 이 의의 흉패가 이 절박한 죄로부터 말미암은 의의 흉패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흉패는 무늬만 흉패일 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졌다고 합니까? 어떤 믿음의 방패를 가졌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기 좋은 시대 주셨기 때문에 그냥 사는 시장이 좋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셨습니까? 믿음의 방패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검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성령의 검을 가지셨나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가지고도 복음을 증거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어떤 복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술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풍무 아닙니까? 단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단련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꼭두 새벽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시간 아껴야지, 우리의 노력을 투자해야지, 이런 것이 이 성경의 풍무란 말이야. 하나님을 배워가는 어떤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그냥 여벌로 먹고 살고 놀고 즐기고 다 하다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예수 믿는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의로 칭해졌다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났다.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런 것들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핑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완전히 장악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문단을 읽어나가려고 한다면 문단이 어떤 문장과 문장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계성이 확인되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장 가운데 접속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문단을 나누어서 과연 어떠한 논리를 따라서 이걸 설명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두루뭉실 그냥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 시간 또 끝나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를 따라가지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그 심판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가지고 계신 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그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이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이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모든 이성적 존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풀어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 뜻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작정하시는 일, 예정하시는 일, 그리고 작정을 이루시는 일, 예정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작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천상계와 천하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예정의 이 섭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정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섭리를 갖다 하시는 일인데 그 섭리가 언약과 성취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다. 성경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 하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두 가지 그 일이 뭐냐면 양대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양대 언약. 이 양대 언약의 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국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양대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불순종,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을 했어요. 이 불순종이 뭐냐면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 행위 언약이 오늘 주보에서 우리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제목 잡은 것이 조건 언약의 가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건 언약. 이 양대 언약은 근본적인 언약이에요. 근본적인 언약. 그런데 이 근본적인 언약은 이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행위라고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아담을 지금 이 죄악 세상에다가 추방을 시키셨어요. 이 추방되어진 것이 뭐라 그랬죠? 복의 상실, 나라의 상실. 이거 상실이에요, 상실. 잃어버린 거예요. 복도 잃어버렸고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하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이 쫓겨난 것이 우리 인생들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저주 가운데 집어넣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주가 저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한번 보시실까요?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20절에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 창조와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 이런 분이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성 그리고 능력, 이걸 모든 세계에 이제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계시 세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약되어진 것이 계시 세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언약 성취하신 것을 이 땅을 통해 좀 계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못 이제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 오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혼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셨다 그랬죠? 영과 그 다음에 육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을 묶어내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혼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감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윤리적인 모든 철학자들도 이 덕성을 위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연구를 갖다 해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해아래로 쫓겨난 모든 종교, 모든 철학,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어둠 속에다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이 어둠 속에다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이거를 내 이성에 맞는 걸로 답을 얻을까 라고 하는 걸 이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마치 답을 얻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권세로 마치 가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이건 빛의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둠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가 모든 걸 장악하는, 이게 다스리는 곳인데, 이걸 우리가 생명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사망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 이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종속되어져 있는 이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움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가? 이거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예, 그 생각이 헌망하여지며, 자, 이 영혼은 죽어버렸어요. 이게 죽었어요. 이게 죽었기 때문에 이게 어둠의 세계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허망하게 되어졌다. 허망. 비어있는 거, 비어있는 거. 뭔가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됐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지성을 가지고 마치 뭐 우리 근대 이후의 그 철학이 전부 하나님을 심지어 죽는 데까지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만약에 스스로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래 이 하나님 앞에 자기네 죄 때문에 도저히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고 철학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모든 이 종교 결국은 자기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도저히 이걸 어떻게 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어떤 그 이성적인 뭐 철학적인 종교도 만들어내고 나름대로 뭐 어떤 이런 신적을 갖다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로부터 이제 그늘막을 쳐놓고 그 속에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여기 모든 이론가들도 결국은 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기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그의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혼란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니, 이 어두움의 권세에 이미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1차 계시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를 갖다 했는데 인생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이 계시관이 오해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냐고 그걸 피해가는 데다 목적을 두는 이 계시관에 큰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계시관의 오류가 이제 뭘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자, 그 사람들이 혼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하 우준하게 되어, 이 사람들이 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대의 모든 그 철학자들, 모든 세계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혜롭다고 이 자처하는데 그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준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미련 곰탱이가 되어진 거예요. 이 미련한 곰탱이들이 지도하는 지도를,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거기 코가 껴가지고 우리 줄레줄레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이게 아주 너무 이게 불가피한 겁니다. 이게 아유 내가 목사 될 건가, 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그건 뭐 한 20-30분 깜깜하게 끝나지. 뭐 강론 시작하면 1시간을 갖다가 무슨 해가지고 사람들 진을 빼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러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큰일 날 생각이에요. 큰일 날 생각. 때가 어느 때인데 사단들한테 다 모장을 갖다 해제해놓고 거기에 코가 끼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간다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아무런 보람이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선택하시죠. 20-30분 동안 강론하는 거 원하십니까? 저도 편하죠. 뭐 20-30분 쌈박하게 하려면야 그거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갖다가 우리 올인을 갖다 할 만큼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다. 필수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선이 아니라 차선을 쭉 놓다 보게 되면 성경 읽는 일 다 하고 시간 남는 일 30분 빼가지고 성경 읽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겠어요. 우리들의 이 어떤 생각을 한번 읽어내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있다 이제 우준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면 이 계시관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종교관이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언약을 갖다 했던 이 세 번째가 뭐예요? 다스리라. 하나님과 만들어준 거 모든 걸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걸 복으로. 근데 이 나라를 상실할 때에 결국 만들어 놓으신 모든 짐승들이 통치의 대상입니까? 섬김의 대상입니까? 통치의 대상.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지금 성경에서는 금수라고 얘기해야 돼요. 금수. 금수가 뭐예요? 새금자. 짐승이에요. 짐승. 새와 짐승. 짐승도 네 발로 기는 것, 배로 기는 것, 땅에 기는 것.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이 짐승들을 사람들은 경배의 대상으로 이걸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는 금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 양변약으로 주셨던 모든 나라의 구성 요소들, 이것이 우리들의 통치 대상인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통치를 갖다 해야 될 영역이지 세상 문화에 코가 끼어가지고 우리가 끌려다닐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왜? 이 어둠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종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종노릇 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뭘 하려면 힘들어요. 우리 뭐 교회에서 뭐 우리 어떤 그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알아서 해야 되니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거 좀 쉬운 거 어디 있어요? 그냥 허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종입니까? 우리가 목사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믿음의 수단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부어진 걸 스스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지. 아, 목사가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줄레줄레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막 가르치는 자의 죄가 배나 무겁다고 하는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은 목사의 그런 오해로부터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목사는 그냥 똑같은 성도예요. 다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가르치는 은사 중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그 노회 어떤 정치적인 걸로 해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그 양성을 갖다 하고 그리고 뭔가 이 인정할 만큼의 교육을 시킨 뒤에 교회로 파송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그 우리 총에서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성경을 가르치라고 해야지 목사 직임을 준 거지. 목사 직임이 그 교회의 짱인 줄 알아요. 이거 오죽하면 종도 종님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통치 대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처음에 뭐를 주목하자고 그랬죠? 접속사를 주목하자고 그랬어요. 뭐가 나옵니까? 그 접속사가 24절에 그러므로 나와요. 그러므로 이 잘못되어져 있는 계시관으로 말미암는 종교관 이로부터 계속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예배관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갖다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밖에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상 앞서 비나이다 맨날 이러고 신앙생활도 할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예배는 신령한 예배예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형식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또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꼭 교회만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진정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 가면 우리가 주눅이 드는데 만물이 드러나도록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꼼수를 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뭐가 나와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러움 속에 빠뜨렸어. 더러움 속에. 이 더러움 속에 우리들을 빠뜨려 놨던 이 문제가 결국 이 여기서 잘못되어진 계시관, 영이 죽어가지고 이 계시관이 잘못되어졌고 허망되어져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의 문제가 꼬여져 있고 꼬여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러움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정욕, 이 정욕. 뭐 아침에 어떤 프로그램 좀 봤더니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잘 이 현실을 갖다가 파헤친다고 하는 어떤 인문학자가 이야기를 하던데 읽은 말이 되죠. 왜? 힘에 그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뭔가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말로는 지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뭔 생각으로 하고 살아가냐, 이런 어떤 죄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맞습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세 개가 다 하게 하시니. 이 하게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뒀어요. 내어버려 뒀다는 게 뭐예요? 내어버려 뒀다. 이 더러움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뒀다. 이게 뭐예요? 육이에요, 육이. 아유, 뭐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강론이 어려워요, 목사님. 뭐 육인이 선택이니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잘 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까요? 얼마 전 뉴스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4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선거일이에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뉴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들어요. 선택이라는 얘기 듣잖아요. 근데 왜 뉴스를 통해서 듣는 선택은 제대로 인식이 되는데 강론 시간의 선택이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도봉산에 유기견이 때를 지어가지고 출몰함으로 등산객들이 위험을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도봉산에 유기견 5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들렸던 이야기죠? 근데 뉴스에서 유기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유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왜 그러실까요? 아니 제가 하도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어려운가 한번 우리 그 뉴스하고 이걸 또 비교를 다 해드렸다 아주 오늘 작정을 했어 내가. 어렵게 하고 어렵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쓰던 건데 그냥 교회에 오게 되면 복이나 이야기를 하고 축복이나 이야기를 하고 이러던 것이 만약에 우리들이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술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저리 빙빙 도는 것이 신앙생활으로 착각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24절에 우리들한테 설명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내어버린다니까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서로 욕되게 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남녀라고 하는 상대적인 존재가 인간이기도 하고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죽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과 신성을 지금 계시를 갖다 하신 분으로서는. 근데 사람들은 그 우정, 피조물을 더 조물주보다 경배를 갖다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이걸 갖다 주었더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가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지만 신약성경의 개념으로 말하면 뭐예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배우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깨달아가고 그래서 알고 이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갖다 해야 될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으로 쓰지 않고 뭘로 쓴다고요?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돈 앞에 종이에요. 명예 앞에 종이에요. 그걸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게 헛된 일이라고 하는데, 허망스러운 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따라서 최선의 경주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허망스러운 거예요. 허망스러운 거. 사망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이 주장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경제학자들이 뭐 말을 갖다 하든 뭐 이야기를 하겠죠. 뭐 실용주의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뭐 인류의 어떤 발전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인간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제 한번 불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절대 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나라와 민족 아니에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불안한 방법도 다 도모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출마했다 해가지고 나는 내 인격을 걸고 이 일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인격에 손상이 되는 일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민족과 뭔가 아주 뭐 나라와 이런 어떤 거대한 명분이 만들어지니까 거대한 명분 아래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어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행이 정당화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사기를 치는 일도, 탈법하는 일도,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일도, 세습을 하는 문제도 이런 것들이 다 정당화가 되어져요. 왜? 이 구용사역을 해야 되니까. 죄 안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런 인간들은 자기의 적성 문제 하나 제대로 가려지 않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쏘으면 안 돼요. 그럼 명분에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 허울 좋은 명분에 쏘가지고 우리 인생 소비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을 해서 좀 더 나의 이 신앙생활을 해야죠. 나의 신앙생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목사를 줄레줄레 따라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뭐로 접속을 하죠? 이를 인하여.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드러난다 그 이야기예요. 앞에 거 설명으로 인하여, 그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또 유기했다 그러는 이야기예요. 곧 저희 여인들도 술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성과 능력을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영광 계시가 하나님이 모든 지금 이 세계관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 영광 계시예요. 그러면 영광 계시를 우회 가지고 성도들이 영광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영광 계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기 걸 뭘 집어넣어가지고 더러운 영리로 모든 걸 뒤집어 바꾸고, 지금 자연 환경의 모든 이 오염이 뭡니까? 결국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인류 번영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뭐 땅을 뒤집고 뭐 베릴 짓을 다 하죠. 그게 결국 하나님한테 전부 보응받은 일들입니다. 보응받은 일들이에요. 질서를 깨뜨려요. 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짝을 맞춰준 건 뭐예요? 주님의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보여주신 계시사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자의 지금 이 모든 성 문제는 인간 자기 쾌라고 전부 질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그 질서의 극이 어디까지 갑니까? 동성애까지 가고, 거기다 수단까지 가고, 별하별 지금 사회의 그 악들이 이런 오류로부터 지금 드러나겠다. 자, 그렇게 해요.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우린 뭐 여기서 이제 뭐 나라의 어떤 우리 인류의 인격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가지고 뭐랍니까? 소수자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그걸 핑계로 대서 뭐 동성애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표현을 갖다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만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학을 통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저주 가운데 우리를 두셨구나. 이거로부터 제발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이 왔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신칭의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전인격적으로 해가지고 덕성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정말 뒤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여전히 인생 막장으로 그냥 끝나고 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작가들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성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막장 드라마를 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러고 산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꽤나 깨끗한 것처럼 뭐 윤리위원회 그런 데서는 이 막장 드라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으로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위선자들이 지금 이 드러나가지고 악행 저지르는 거 하나둘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예. 자, 그 자신에게 이미 받았는데 28절에 또 접속사가 나오죠. 그거는 또한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걸로 미뤄보건대 우리 18절서부터 27절까지를 큰 단원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28절서부터 32절까지 한 단원이 되어질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랬으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거와 또한 그런 그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또한 그런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는 니체가 꽤나 무슨 뭐 머리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성경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뭐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만 하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자기 악성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더러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내가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인간인데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죽여버리자.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대가 현세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론을 주장하는 니체 이후에 이 근대의 모든 철학, 과학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의 기초로 없단 말이에요. 무서운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범죄입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했어요. 이 복과 나라를 상실했어요. 우리 이제 이걸 상실했다고 표현했잖아요. 이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거다 하나님께 두셔가지고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그 합당치 못한 일을 보통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32절까지 이야기를. 먼저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 이야기는 1인칭 범죄, 1인칭 범죄. 이제 이 예반이 잘못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이 덕성 문제입니다. 윤리, 뭐 이런 그 모든 문제가 여기 포함되어지겠죠. 예배가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삶이 또는 우리들의 이 윤리관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어떻게 오염되어지는지를 좀 보여주는 일인데, 이 덕성 문제에 대하여 이 1인칭으로 먼저 자기 내면의 세계에 자기의 그런 그 죄로 해가지고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죄. 두 번째가 이웃, 상대방하고 되어지는 타인죄. 이렇게 예, 설명되어지는 것이 그 뒤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뭐라 그러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1인칭 죄에서 2인칭 죄로 확대가 되어져요. 무서운 거는 그 뒤에 것이 뭡니까?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게 3인칭이에요. 3인칭. 자, 1인칭에서 2인칭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3인칭으로 확대가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수군수군 되어지는 것이 뭐 별 대수겠냐 그러잖아요. 그게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방을 하잖아요. 그 비방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뒀다는 하나님의 지금 계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서너 명만 모이면 누가 하는가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왕따의 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대로 씹어요. 그래서 회자되는 이야기로 나는 자리 안 들 거야. 왜? 나 빠져나가면 나 욕할 거잖아. 그 무리로부터 빠져나오지는 못해. 겁이 나가지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다음에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주시는 이 1인칭 또는 2인칭 또는 3인칭 이런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잔데, 그게 능욕하고 교만하고, 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악성이에요. 우리 요 선악을 알게 한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가일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가 있을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지혜 있을만한 게 먹고 이 우준하게 되어져가지고 이 돌대가 돼갑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주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들한테 미혹을 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먹는다고 죽지 않아. 먹는다고 죽지 않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우리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냥 죄를 진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신 거야. 괜찮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칭의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의 문제.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과 이 계시로 주어졌던 일들을 전혀 이거를 무시하는 자야. 무시하는 자. 부모를 배역한다는 이야기는 부모한테 우리가 뭘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승하는 그런 그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불효한다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놨다 그 이야기예요. 약속을 끊어버리고 뒤집어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 안 준다고 해가지고 지네 어머니 죽이고, 공부 잘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지네 엄마 죽여가지고 안방에다가 시신 넣어가지고 맨날 며칠 지 친구 데려다가 거 놀고,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신문에서 매일 우리들한테 무자비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 우리를 넣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절실하게 왔을 때 그것이 이런 인간 말종 만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는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 전부 남의 이야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런 그 정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른 사람 걸로 다 돌리는 거예요. 우리 뭐 강론 듣다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오늘 아무개 집사가 나와야 되는 건데 뭐 나오신 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누구만 문제? 여기 없는 사람. 그건 전혀 덕이 안 돼요. 나한테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는 그 무자비한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 속에다가 이게 싫어하심이라고 그랬죠? 싫어하심. 이 싫어하심이 구체화되어진 것이 이게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이거를 쫙 나눠가지고 이거는 선이라고 그러고 이건 악이라고 그러자 상대적인 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자는 너는 주일님이다, 너는 막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전부 절대 악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 절대 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칭의 아닙니까? 칭의.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추한 우리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오늘 부활주일이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요. 부활주일이 아이들 계란 하나 만드는 게 부활의 전체입니까? 뭐 여기서 성찬식하고 뭐 이런 것이 이게 부활절에 답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대선언입니다. 오늘 2012년 맞는 부활절은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직접 와닿는 기도할 때 지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옮겨졌던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 더러움에 대하여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할 만큼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지 않는 이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